5월 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총과 그리고 기도 응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속의 소리를 듣기 전에 주의 음성 먼저 듣게 해주시고 주께 간구하며 응답의 기쁨이 더해가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가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5로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12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은 신명기 전체의 그 위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중에 알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12장부터 시작됩니다. 26장까지 이것을 우리는 노른자처럼 취급하며 그것을 소위 신명기 법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법전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십계명에 대한 증보판입니다. 십계명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신명기 소위 법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보다도 확대하고 증보해서 말씀의 가이드를 하고 있는 장이 12장부터 26장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이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중심의 핵심, 그 핵심 중의 핵심인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을 다루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2장은 10계명에서 1계명과 2계명,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말씀, 그리고 우상을 만들거나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르거나 섬기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이제 12장부터 차례로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상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2계명을 중심으로 말씀했다면 오늘은 그 1, 2계명을 합친 그런 믹스된 말씀이라고 할까요? 1계명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예배할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신명기 전체로 보면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그 후반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을 목도에 두고 눈앞에 두고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신명기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거기가 바로 눈앞에 목도되어 있는 그 현실, 요단강 너머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 살던 모습대로 살면 안 된다. 광야에 살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각기 소견대로 살았다. 1계명과 2계명을 집중해서 얘기한다면 그들은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섬겼습니다. 물론 여기 가나안 광야에서는 그렇게 큰 우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은 자기 마음대로 섬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집에다가 우상을 모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 때에 자기 중심으로 오전에 하든지 점심때 하든지 아니면 오후에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 소견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섬기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에게 평안이 주어지고 너희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이 규칙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것, 광야에서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장소도 정해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다 시간과 규례를 모든 정할 터이니 그렇게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우상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 소견대로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장소를 공공의 장소, 즉 성전이라고 하는 함께 모여서 집단적으로 예배하는 주님을 대면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것은 각 처소나 가정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성전 이전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모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지켜 행해왔고 그걸 따랐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왔습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 경험 때입니다. 외침을 받아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각처에 흩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백성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드릴 수 없는 그들에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마음을 합하여 어느 장소에든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 그러셨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성전입니다. 불의가 가득 찼고 거기엔 사람의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어느 처소든지 두세 사람이 주님께 마음을 두고 예배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각 처에서 예배하는 것
우리 마음에 성전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정해진 장소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막을 말하고 성소를 말하고 성전을 말하고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드릴 수 없을 때는 그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드릴 수 있을 때는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현실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락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공공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각 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분명히 가한 일이고 옳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장소는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지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릴 수 있을 때에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헌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성전이죠,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자, 헌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것은 번제물이라 말할 수 있고 희생제물이라 말할 수 있고 11조라 말할 수 있고 거제라 말할 수 있고 주 앞에 서원한 이름을 가진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정해진 성전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헌금으로 우리 생각대로 좋은 일에 쓰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비가 그렇습니다. 구제비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식사비를 대신 내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정해진 11조의 분깃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사용한다면 모든 것이 가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소견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번제물을 비롯한 모든 각종의 소원물들은 그 중심 핵심은 희생이라는 데 있습니다. 희생. 헌금은 감사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 속에서도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sacrifice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릴 때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하셨습니다. 쓰고 남는 것 여력으로 하는 것을 헌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거긴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은 희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해서 첫 것을 떼어놓고 할 때 희생이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교회에 대한 불신이 그런 방조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름을 내고자 하나님의 것으로 선심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행해야 될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서고자 했을 때 그것이 오래되면 앉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고, 그것도 힘들면 눕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점점 방향을 잃고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 그것은 언제까지든지 옳다 하는 진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준을 맞추라는 겁니다. 너의 생각, 각자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방향 없는, 궤도 없는 생각으로 나를 섬기지 말고 내 것은 내게로 가져와라 말씀하십니다. 헌금은 교회다 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다음의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사 때 쓰여진 제물을 먹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다 공평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노루나 사슴까지 언급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구별하지만 사람들끼리 먹을 때에는 나눔이 중요하지 거기에 품목이라 또는 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어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특별히 피는 다 쏟아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피를 먹으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동물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힘 또는 동물을 이방 신에게 제사하면서 거기에서 이방 신이 부여했던 그 파워, 그 에너지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힘은 동물의 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원기를 얻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피를 흡입해서 그래서 파워를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할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힘으로 인생이 살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 그것을 섭취할 때 우리 몸에 힘이 생긴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구별해서 말하는 것은 모든 이와 함께 예배할 때 기억할 또 다른 하나의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인을 기억하라. 그들은 기업이나 분깃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를 섬기는 자이니 너희들이 기억해 주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 그 성도의 본분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소견이 상치될 때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확실할 때 진짜 신앙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에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분부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놔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이 하루를 선물로 받았사오니 믿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를 보여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시되 내 생각과 내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번잡하고 요란하며 위기에 처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요동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주님 다시금 조율해 주셔서 평안을 찾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립된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각 개인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심령 주셔서 모든 삶이 응답되게 해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씩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십시오.